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보시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문으로 한번 번역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눈이 한번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점 때문에 이걸 읽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넘어지고 아무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왜냐하면 또한 이렇게 11절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챈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주제를 먼저 딱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또한 이렇게.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주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9절에 전반절에 보면은 9절 전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게 주제죠. 12절 후반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핵심을 앞뒤로 배치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또한 무슨 얘기냐면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이유 네 가지를 쭉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그 네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주제를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연구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낫다, 이런 뜻이라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낫다. 예. 이게 협력하고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9절 그 하반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전 청소할 때 혼자 성전 청소해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협력하는데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기도도 보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특별 기도회 때 여러분 하니까 1시간이 여러분 금방 가잖아.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이 강력해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도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협동해서 하게 되면은 좋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별로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 기도회다 그러면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협력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성전 대청소가 있다 그러면 또 열심히 나와서 성전 대청소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좋은 기회들을 주실 때 열심히 협력해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 사람은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옷을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혼자 가다가 그러죠.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죠. 그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면 성경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체가 다 썩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고독사가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외톨이로 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을 좀 요즘에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든 길도 함께 가면 쉽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성전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한 30분, 35분 걸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걸어 다녔잖아요. 왔다 가면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가거나 그러면 쉽게 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 갈 길이 있어서 혼자 걸어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동행해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쉽죠. 요즘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 제가. 힘든 길도 함께 가면 쉽다. 이처럼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춥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한여름에도 매우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했던 사람들이 동행하던 자와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는 것이 사막 여행의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극에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황제 펭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극은 평균 온도가 따뜻할 때 영하 30도래요. 가장 따뜻할 때 온도가 영하 30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하 30도. 추울 때 평균 온도가 얼마냐 했더니 영하 70도래요. 영하 70도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거기서 황제 펭귄이 살아요. 황제 펭귄이 키가 얼마인가 했더니 122cm래.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찬영이한테 물어봐서 넌 키가 얼마니? 이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봤더니 130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영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찬영이가 더 커요. 황제 펭귄하고 이렇게 키를 재면 황제 펭귄이 한 요 정도 올 거야. 찬영이의 한 귀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아. 황제 펭귄이 그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막 때가 막 엄청나요, 수가. 그런데 꼭 사람 같아. 그 키도 큰 게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근데 요 동물이 어떻게 이거를 살아가는가, 거기서 어떻게 얼어 죽지 않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일 밖에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밖에 가장자리에 테두리에 있는 펭귄이 가장 추운 거예요. 이게 바람을 제일 많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우니까 얼마 이게 지나면 누가 시간을 재는지는 모르겠어. 이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앙에 있는 그 펭귄들이 밖으로 가. 그리고 이 밖에 테두리에 있던 이 가장자리에 있던 황제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몰랐죠? 그런 게 있어요. 황제 펭귄이야 그게. 그래서 남극에서 그걸 살아남는 비결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할 때 그 살아남더라고. 제가 이게 팔레스타인하고 이 황제 펭귄은 제가 설교 때문에 본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제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들을 좀 보곤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딱 오더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춥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다. 그게 신앙 공동체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영상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런 분은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어? 요즘에 영상 다 틀어주는데. 영상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가 되는데 내가 꼭 현장 예배 그 교회를 꼭 가야 돼?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춥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구역이.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모여도 돼. 원래 작으니까. 근데 점점 커갈수록 구역 역할이 중요해서 영혼들을 잘 돌보고,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함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떨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즉 두 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낫다.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날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이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 싸워준다면 쉽게 전쟁을 이길 때가 많아요. 주석에 보니까 이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를 떠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듯 합심, 협력하는 일에 유익을 깨달았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운동을 벌여서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해 주는 동시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를 감식케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야. 함께 싸워줄 사람이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역자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직장에 가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학교에 가도 동역자가 필요한데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목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회의가 사실 이렇게 교역자들만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많아지면은 기도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역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중보기도. 제가 깨닫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도 응답을 보면 알아요. 기도 응답을 보면 합심해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응답을 주시는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거나 해서 막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전세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막 기도하고 그래요. 저희가 못 돌려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런 간증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신선이 돼야 되는데 이 가습기 안 보이죠? 보이세요? 네. 가습기를 틀어놔도 일어나요. 제가 주일날 지나고 제가 이게 모기 같잖아. 그 마스크를 지금도 쓰고 올라왔는데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건조한지 막 입이 쭉쭉 갈라져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틀어놨는데도 이러지? 제가 많이 주일날 고생을 해가지고 김효정 목사님 그래도 좀 낫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이게 그런데도 이러네. 주일 설교하고 났더니 그냥 목이 가버리고 감기가 와버리더라고. 이 비강하고 구강 있는 데가 얼마나 아픈지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네. 이게 여기다가 설치를 왜 못하냐 하면 영상 보는 분들이 이게 신선이 될까봐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깔아놨는데 이게 오지를 않아. 아유. 그래도 참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 이제 이런 거를 가끔 보거든요. 거기 보다 보니까 물소가요. 야, 등치가 그렇게 커도요. 이 사자가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 물소가 3마리가 연합해가지고 사자를 향해서 3마리가 이걸 뿔을 대고서 하니까 공격을 못하고 결국 사자가 지더라고. 여러분, 물소 1마리는 저도 물소 3마리면 사자를 이기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고 뭉치면 싸워줄 사람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사람이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외톨이보다 훨씬 나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외톨이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 봉사도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와도 항상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제해서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고 함께 협력하고 교제해서 한 사람 넘어지면 함께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함께 협력하고 교제함으로 혼자 떨지 말고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협력하고 교제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과 다른 것들, 이 외톨이의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성경의 생각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